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난 날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처음부터요 알면 못해도 나 표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요 그 사랑 얼마나 나은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대 나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한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약한 날 붙드시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진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엄파여 이 세상 모두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보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사모하여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아파서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꼭 주일 지킬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나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 여러모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으로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가 이끄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뛰어들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합당한 교육관을 주셔서 청년부와 주일학교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뛰어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6번째 선교사님 선정을 위해
구제로 이불 100채와 미자리 교회 강당 고쳐주기 10호까지 하나님 물질이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이 40가정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전도에 힘쓰며 헌신하여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순종하여 통독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필리핀 아우리치도 기도로 잘 준비하여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애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며 목사님께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요, 최고와 최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최고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 하나님은 나의 최선의 것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최고와 최선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최고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준비 시작. 믿음을 보여주세요.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을 보여주세요. 예,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믿음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게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왜 목사님이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문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침대 회사 광고 문구잖아요. 그래서 TV 광고에 보니까 아주 큰 볼링공을 위에서 떨어뜨려도 옆에 있는 사람이 깨지 않고 잠을 자는 그러한 광고이지요. 그래서 볼링공을 옆에서 떨어뜨렸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자는 이 모습을 광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가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대요. 옆에서 부부가 잠을 같이 자도 흔들려서 잠에서 깨는 일도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상쾌한 아침을 열어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편안함, 이것이 이 침대 회사가 엄청나게 침대를 파는 히트 문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흔들리지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요동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묵묵히 평정심을 가지는 것은 아마도 힘든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요, 그 고난들이 나타날 때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분명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흔들렸겠지요. 사람이니까요.
또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어떠한 상황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흔들렸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는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데 어찌 안 흔들리겠냐 이 말이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더 문제이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애비된 심정으로 분명히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면서 그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까지 분명히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아주 흔들리지는 아니했던 것 같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흔들렸던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씩 추스려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래도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흔들렸지만 아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이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흔들렸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를 무시했겠지요. 그리고 더 심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무시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의 뒷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행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여행이지요. 그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여정처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목숨을 가지고 있고 이 목숨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지만 믿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의 여행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풍성해집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내가 그 문제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삶 속에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산 이름이 뭐예요?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사흘길 정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났어요. 그 떠나는 길 위에 그의 마음은 밤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했어도 아침에 떠나는 그의 마음은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는 말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말없이 떠나가는 그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떠나는 그 길 3일 동안 그 안에 갈등의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갈등은 조금이라도, 그는 그 길 가는 돌 속에서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사흘길 동안 마음 편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점점점 알아가고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알 때 그의 길 가운데는 뭔가 하나 보이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뭔가 희망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데려가신다 해도 분명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거야. 나를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삼일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를 실망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점점 그의 마음속에 모리아 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확신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 나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점점점 그 모리아 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마음속에 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이 다 해석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믿고 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보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여정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모리아산 근처까지 도착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것뿐이에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러한 말이 여기에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고요, 성경을 많이 생각하신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 5절을 읽으면서 뭐가 이상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뭐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이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죠. 이상한데? 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은 썼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던져 보셔야 되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갔는데 아들을 바쳤으면 혼자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혹시 이삭이 옆에서 낌새를 차리더라도 그냥 갔다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우리가 내려오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모리아 산으로 향하면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사흘길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그 사흘길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변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지금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실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한마디가 우리가 내려오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종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흘길이 얼마나 그에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확신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그마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때문에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요. 그때마다 머리가 하얗게 되고 판단이 서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그렇게 똑똑하고 영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만 읽어도 그의 마음속에 침착한 그 평정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담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승리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가정에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나 힘든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장 평정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나요? 방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평정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오도방정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아주 이거 어떻게 할까, 아주 막 그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뭐해요? 오도방정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도방정보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조용히 묵묵히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히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문제 앞에서 평정심을 가지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근심하는 이유, 아주 작은 문제만 만나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 쌓아온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그동안 7년 동안 살아왔는데 흔들릴 때가 없을 때가 없지요. 흔들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그때 코로나 걸리면 다들 어디에 갔어요? 수용소 갔잖아요. 격리시설 갔잖아요. 지금 참 생각해보면 참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뭐 코로나 걸렸다고 뭐 끔찍하나요? 약 먹으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고 집에 있으면 되지. 근데 그때는 걸리면 뭐요? 다들 수용소에 다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옛날 이야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여 명이 격리시설에서 격리된 적이 있었어요. 구청에서 나온 방역 지침에 따라 참 잘 따라서 잘 했는데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모래알같이 흩어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개척한 지 3년이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이 좀 모일만 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교회가 정말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문을 닫는 그러한 상황까지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저와 저희 사모가 격리시설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은 참 힘들었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사모와 함께 아침에 그리고 저녁으로 그 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보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시설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격리하신 분들, 그 성도님들 이름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격리시설에 나가면 남아있는 성도님들 모시고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붙잡아 주실 것을 그때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교회를 잠시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교회 사랑한다라고 하고 아무리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은 성도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골방 수용소 격리시설 안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확신을 저와 사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 편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일 성경통독 이해해도 읽어야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하셨다면 끝까지 그분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할 때 누가 가장 기뻐했었을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아는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믿고 확신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원했던 것 바로 그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에 너무 기쁘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 누가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괜찮아. 이런 어려움, 이런 환경, 이러한 고난, 이러한 문제 앞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자랐네. 많이 컸네. 내가 바라는 게 그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도 할 줄 알아? 이야, 너 정말 근사하고 멋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정받으면요 문제는 사라져요. 인정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인정받으면요 내 마음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나라고 부르실 때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이삭이 자라면서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가 아마 아브라함이 한 115세에서 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40여 년 동안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오랜 기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었기에 이런 믿음의 행동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기간적인 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일보다 오늘 더 믿고 그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분명히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을수록 이 믿음의 기쁨과 은혜를 알기에는 어쩌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일요? 나중에요? 그냥 좀 더 지나고 나서 좀 편안하면 예수 믿지?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어쩌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처하고 넘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면서도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왔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상황에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너져 내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것이 이해되지 아니하도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그 가운데 이루어나는 거예요. 알면 물을 수 있고, 알면 들을 수 있고, 알면 분별할 수 있고, 알면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기에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결국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오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다고 우리 다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염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정 가운데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하나님 고난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럴수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 편이시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으니 이들에게는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족히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도와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예수 안에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고오는 발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동하고 그리고 인사하러 다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헌금, 20백백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